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성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어떤 분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대답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사실 믿음이 항상 이게 좋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 성도님들은 아유 제가 뭘요 하지만 상당히 신앙 수준이 높다는 거. 아유 저 같았으면요 이 교회 안 다니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즉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욥이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실은 이 욥기 전체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물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욥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겠다. 정말 억울했겠다. 왜? 신앙 좋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 물론 그의 믿음을 한번 보신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생각지 못한 거를 사단이 얘기해버리니까 헛질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하나님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들이 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처럼 현대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약을 먹어서 항생제를 먹어서 그 종기들을 죽이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간지러워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할 지경이었고요. 이거는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신앙이 그지 같아서 그래.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생각해봐. 이럴 때는 그래도 이해를 했어. 그런데 같이 사는 부인이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엄마. 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봤자 뭐야. 결국은 우리 재산 다 잃었고 자녀들 다 죽었고 네 몸에는 악성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우리 집안은 쫄딱 망했고 너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너는 망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망하게 한 하나님 욕하고 죽어 엄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남편의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니면 뭐 하는 거 뭐 죽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최소한 배우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부인이 아니라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욕하고 있네. 같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가 죽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가 죽어. 비싼 쌀밥 받고 무언 짓 하는 거예요. 나가 죽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어쩌겠어요. 욥의 심정이 전 그때 욥의 심정이 참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어때요? 욥이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저주했다기보다는 자신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구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비방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의 욥의 그러한 신세 한탄을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욥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리게 했던 존재였는데 그러지 못한 내 신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뭐가 부족하기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면서 하나님 욕했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뭐가 문제지?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친구 비나스가 쫙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하늘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냐? 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냐? 악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냐? 그 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냐?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이 바람이 여기 동에서 와서 서로 가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 아느냐? 이런 거를 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42장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입니다. 없는 분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주께 대하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요,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 제가 그런 건 다 됐고요. 뭘 졌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다 모르겠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는데 하나님 어찌 저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사랑의 결실로 주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시고 하루아침에 물질을 다 없어지게 그것도 강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렇게 악성 종기가 나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을 것 같은데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마지막 절 쪽에 보면 하나님 갑절로 그들을 복 주셨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 정말 저는 부탁을 드려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네 책임이지. 물론 그렇죠. 제 선택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고난당한 분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꼭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주일을 빠져먹고 낚시터를 갔다고 합니다. 너무 사업이 안 돼서 생각을 정리하면 습관적으로 낚시터를 간대요. 그래서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안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고 해가지고 쉬는 날이 시간이 그날밖에 없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갔대요. 그런데 낚시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될까요? 목사라면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갔대요. 요즘에 코로나라 못 가지만 예전 코로나 이전 얘기예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아니 여러분이 전도사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아이고 어쩌다가 저기가 됐어. 아유, 사업이 안 돼서 생각 좀 하려고 교회 가려고 하다가도 너무 생각 정리가 안 돼서 나 혼자 낚시터 갔다가 오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명목사라면 거봐, 주일날 빠지니까 그렇게 다치지, 사고가 크게 나지.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명목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가 사업을 위해 기도를 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게 부족했나 봐요.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은혜가 돼요?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혜로워서 후자의 명목사처럼,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 10계명해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집사라고도 부르지 말래요. 그 사장님이 교회를 안 나가버리시게 됐어. 그런데 사업이 안 되냐? 사업이 더 잘 되게 됐어. 교회를 안 나가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욥기를 요즘에 제가 욥을 보면서 참 많이 읽고 있거든요. 욥기를. 교회 오면은 욥기 한 2장 읽고 또 틈틈이 또 말씀 보면서 또 욥기를 주로 보고 있어요.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욥은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뵌 사람이구나. 야, 여러분, 저의 올해 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잖아요. 정말 욥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고난 가운데,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그 책. 그 다음에 처음으로 쓴 거래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가 첫 책이었대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이야, 정말로 고통에 뜻이 있다는 게 맞구나. 고통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복으로, 큰 은혜로, 큰 축복이 따라왔더라고요.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욥도 보면 어때요? 성경 1장부터 42장까지 있지만 이 내용 속에 보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이겼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다시금 채워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야,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 체험하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요, 제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물론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확 체험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저를 통해서 물론 믿으시는 것도 있고 저를 통해서 깨달으시는 것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영통하다 그러면 쫓아와서 무릎 꿇고 봉투 내밀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짜로 주신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물론 공짜라고 하면 공짜라고 할 수 있고 공짜가 아니면 공짜라고 아닐 수 있어요. 왜?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어가고 그도 뭔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지, 선물이 돈으로 매겨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그 유리상자라는 가수들 아실 거예요. 유리상자가 문을 열어주는, 결혼의 문을 열어주는 축가의 대명사잖아요. 아시잖아요. 유리상자라면 모르세요? 신부에게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들 뭐 방송 얘기해서 죄송해요. 옛날에 드라마를 한참 볼 때인데 거기에서 박신양 씨가 그 김정은 그 여자 탤런트한테 애기야 가자 해가지고 그 되게 떴던 노래가 또 있거든요. 그게 다 유리상자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축가를 한 1년에 한 그러니까 전체 여태까지 해서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최소 1000회 이상 했다고 합니다. 5월 달만 해도 20번을 했대요. 5월 달만 해도. 네? 네, 되게 많이 했다고. 그 권사님도 저랑 같이 기도를 다시 해야 될 뿐이야. 그거 봤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500회인가요? 600회까지는 돈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그 축가를 어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같은 분이 오더니 우리도 축가해달라고 손을 끌고 가더래요. 유리상자들을. 그러더니 그 축가 다 끝나고 결혼식 끝나는데 이제 축가 나가는데 그분이 따라 나오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주더래요. 그 전까지는 돈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가긴 가는데, 무료로 갔었대요, 여태까지. 무료로 갔었는데,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살짝 서운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한 번 받을 땐 그냥 그런 ገብ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게, 이제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패널들에게, 공짜로 해주시나요? 이제 어떤 코미디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뭐라고요? 공짜로 해주시냐고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신다고요? 그런 얘기를 또, MC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타락하지 않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타락하지 않게. 정말 저기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욥처럼 눈으로 봐야 되는데, 고난을 이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 지금도 고난 중인데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사건들이 있고 신문을 보면 나와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욥도 여기서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악과를 내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교만한 자였었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렸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알지도 못하는 게 주제넘게 이러고 저러고 말로 판단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요, 우리 평상시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녀들 갖고 한번 말씀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얘기를 부모이니까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간혹. 그럼 어때요? 우리 큰아들은, 우리 둘째 아들은, 그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집신을 파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고무신인가 집신이고 하나는 남학신을 파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날이 좋으면 걱정인 거예요. 왜? 남학신 파는 애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때요? 집신과 고무신 파는 아들이 고민인 거예요. 왜? 얘가 장사가 안 되니까, 남학신만 팔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바꾸시라고. 날씨가 좋으면 집신과 고무신이 잘 팔리니 얼마나 좋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남학신이 팔리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에 전환을 하세요 하고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그죠? 그렇게 바뀌셔야 될 줄 믿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꼭 뭐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성경에서 거기에 있는 하늘도 대보고, 땅도 대보고, 당나귀가 나오면 당나귀도 대보고,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도 대보고,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도 대보시고,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도 대보고, 백부장이 있으면 백부장도 대보고, 백부장의 딸이 있으면 백부장의 딸도 대보고, 거기에 나오진 않지만 백부장의 자녀도 대보고, 그 백부장의 마누라도 대보고, 부인도 대보고, 거기에서 피리 불고 슬퍼 애곡하는 사람도 대보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백부장의 하인도 있으니까 하인 얘기도 해보고. 왜요? 하나님을 깨달아 보시라고. 여러분, 내 뜻에서는요, 참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요, 포기할 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저도 잘 안 되지만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안 보일 때 하지 말고 미리 예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럼 꿈으로라도 역사하실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니까 잘 주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아이들조차도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도요, 귀로만 듣잖아요. 자꾸 귀로만 듣다 보니까 오해하고, 아이, 그래요. 이렇게 되고, 아유, 내 몸이 더 불편한데, 내가 더 힘든데, 이러고 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게요, 체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미국으로 갔다 온 사람과 미국을 안 갔다 온 사람,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과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겠어요?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고난 중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실 거야. 믿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자녀이자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바른 삶을 살되 하나님 자리에 다시금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우리가 하나님이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 어떤 일을 판단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자가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말하였는데 헤아리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귀로만 남의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왕년 얘기 제발 하지 말아라. 남의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들 다 잘 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걸 선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올해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위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